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것이 현대인들의 일상입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또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또 힘들고 무기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에스라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삭막하고 각박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멸망한 나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먼 이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집은 불타 사라지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6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지 60년 만에
그렇게 그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때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2절 말씀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들이 일제히 모여 한 일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그것보다 시급해 보이는 일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민병대를 조직하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살 집을 더 튼튼하게 아니면 성벽을 짓는 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배는 터전이 잡힌 이후에 드려도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제히 모여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군대가 없어서도 혹은 성벽이 없어서도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그렇게 제사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높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인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요한 분인지를 고백하며 우리 삶의 중심을 잡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다른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7월에 드리는 초막절을 지켜 예배하였고 그 후에 초하루에 드리는 그런 번제를 회복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고 어렵고 또 무너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분주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고 다른 것보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닷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흔들리고 불안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다시 우리는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함께 듣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일어날 힘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부터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 사라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며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계보를 가진 자로 정치적 지도자이자 총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둘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개서에서도 이 둘이 마음을 모아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전 기초를 닦습니다. 이때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가문의 우두머리였던 사람들은 초라한 그 성전 기초를 바라보고는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반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성전 기초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세겹줄 기도회를 기억하면서 온 교회가 목장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며 가장 높으신 분이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삶에 더 이상 불안과 흔들림이 그렇게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붙잡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여전히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예배드린 그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목장 그리고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삶의 예배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